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친구들은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럼 일어나셔서 뒤로 옆으로 보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크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유치부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최대한 어려운 얘기를 다 빼고 이야기 3편만 하고 마칩니다. 예, 이야기만 3개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식으로 잘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요 작은 강대상을 좀 치워주세요. 아이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 얼굴 보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어느 가정일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뒤쪽에 배경 보니까 어느 가을 날씨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엄마 아빠와 두 아들이 가까운 산으로 등산 가서 찍은 사진으로 너무 행복해 보이죠? 누구나 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엄마 아빠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또 미국 사회가 참 평등사회다 말하지만도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미국 들어갔을 때에는 말도 모르죠. 피부색도 다르죠.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빠는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이민간 가족치고는 아주 성공한 가정이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참 믿음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첫째 아들은 6살이고요. 안고 있는 아이는 동생 3살입니다. 보기가 너무 좋죠. 앞에 있는 6살 아이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는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갖다 줬는데 옷도 선물로 들어왔어요. 옷은 입어보지 않고 선물로 받았더니 옷이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생일날에 큰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았던 옷을 바꾸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옷을 바꾸고 문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악한 이가 많은 모여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차별로 두두두두 하고 총을 쏜 거예요. 세상에 이 가정에게도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오늘 은혜로운 날인데 아픈 이야기야. 아빠도 그 자리에서 죽고 엄마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막내도 그 자리에서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6살 아들 1명만 좀 다치고 살아남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여 보았을 때는 다 죽었는데 큰 아이만 살아남은 것은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총알을 대신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미국 달라스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고 그때 죽었던 사람이 한인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도 살아남은 아이는 누구로 인하여 살아남았죠? 엄마로 인하여. 엄마가 내가 죽어도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품음으로 그 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림 같아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그림 같아 보여요? 예? 할머니가 죽은 거예요. 할머니 죽은 거. 그 어떤 이야기죠?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야.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그림을 딱 보더니 목사님 고려장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에 병든 부모나 나이 든 부모를 산속에다가 버리는 장례 문화를 고려장, 즉 고려시대 때의 장례 풍습이다.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제 우리가 고려장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가?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고려시대 때에 많은 역사책과 문헌을 참고해 봤을 때에 이런 고려장 문화가 없었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생겼는가? 알고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왕릉을 도굴해 갈 때에 한국인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 거기에 있는 유물을 빼앗아가느냐고 항의했더니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희들은 훨씬 고려시대 때부터 부모를 갖다 버리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핑계대어서 왕릉 도구를 정당화하려고 꾸며낸 이야기가 고려장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서는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 설립이 되고 조선 총독부 발행에서 조선설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고려 역사에서는 병든 나이 든 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런 설화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설화 가운데 하나가 오늘 그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동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에 병든 나이 든 부모를 산에 버리는 제도가 있었다 해서 그 나이 들고 병든 어머니를 바지기 치고는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어머니는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꽃도 꺾고 나뭇가지도 꺾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꺾은 꽃과 나뭇가지를 자꾸 땅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 꽃은 왜 꺾나요? 나뭇가지는 왜 꺾어서 골짜기마다 뿌리나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병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나는 가야 할 길로 가지만 너는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꺾어놓은 꽃과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가면서도 어머니는 돌아갈 아이 자녀를 염려한 이야기가 설화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왕이 고려장 풍습을 없앴다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아들과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러 가지만도 어머니는 버리려고 간 아들의 앞길을 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있나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아동부 친구 태영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제가 읽는 것보다 태영이가 또렷하게 더 잘 읽었죠?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박수. 예. 오늘 태영이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울었던 왕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다윗 왕.
다윗 왕. 다윗은 결혼을 했는데요. 부인이 성경에 기록된 부인만 8명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부인이 8명 된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의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일부 다 처제였어요.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다윗의 여러 부인에서 여러 아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참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밑에는 여동생이 여러분처럼 얼마나 이뻤는지. 그런데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암놈이, 이 이거 암논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버렸어요. 친오빠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고 화났어요. 저는 암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아들들을 다 잔치집에 몰래 불러가지고 칼로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암논도 죽였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형제를 살해하고는 왕궁을 뛰쳐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들이 죽고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너무 마음 아파한 나머지 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치고 난 뒤에 신하들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잘 설득하여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있던 압살롬이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들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들 압살롬은 자기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고 측근들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버지를 대신해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 왕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양쪽에서 우리 같으면 국내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이 심각하게. 왜? 어느 한쪽 이기면은 그쪽은 왕의 자리도 내놓아야 되고 그 측근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아들 압살롬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 왕편이 이겼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는가 보다 더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태영에 읽은 본문인데 젊은 청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편이 이겼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첫 질문이 뭐였다고요? 반란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제 화면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본문 읽어보면은 전쟁터로 압살롬을 제압하기 위하여 보낸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를 제압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의 장군과 신하와 병사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란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게 뭐 말입니까?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머릿결이 길어서 말 타다가
이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바로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머릿결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병사들이 봤어요. 그런데 다윗의 병사 누구도 압살롬을 보고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으니까. 죽이지를 못합니다. 요압이 보니까 병사 한 명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나가서 칼을 빼어서 압살롬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 장군이거든요. 왜 비했을까요?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 그치고 나라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땅을 치며 우웁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좋을 것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의 측근 장군들과 병사들은 왕궁에 들어올 때 고개를 다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 전쟁은 이겼지만도 왕이 내 아들 죽었다는 것을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도 기쁨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장군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병사들을 어찌 부끄럽게 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자기들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편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이, 이 왕이 그렇게 아들 죽었다고 울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왕이 이거 올바른 일입니까? 따졌던 인물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을 미워하는 이 압살롬을 왕은 사랑하고 우리가 왕을 사랑하는 우리를 어찌 미워하십니까? 이거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단 말입니까? 요압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느냐고. 우리는 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압살롬과 싸워 이겼는데 왕이 압살롬 죽었다가 그렇게 울고 통곡하면은 우리 병사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계속 운다면은 왕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나라의 안전보다 자식의 안전을 먼저 소망하였고, 요압은 나라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보면은 요압 장군의 선택과 말이 정당하고 옳습니다. 다윗 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가끔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성적으로 설득 가능하지 않는 일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결정은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 반란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가 죽었을 때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은 병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내 아들아 울며 통곡했던 다윗을 보면은 저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불가능한 존재가 부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가정의 아이가 불량되고 형편없이 살 때에 이웃집 부부는 그 집 아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런 아들 낳아놓고 사나, 이렇게 막 평합니다마는 정작 그런
불량스러운 아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랑한 자녀인 것입니다. 즉 부모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세상에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시는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압은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도 중요하지만도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자식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 처음 물었던 그 질문이 압살롬은 편안하냐 물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대목은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되면 부모 효, 공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계명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될 때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동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부모 공경과 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모도 물속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요. 그건 이성적 합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빠졌다 할 때 내가 수영 못하는데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을 한다 못한다를 초월해서 뛰어든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이러한 헌신과 자신을 전부 던지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자녀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이 자신을 전부 던지는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수년 전에 신순덕 시인이 이런 시를 써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죠. 앞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크게 읽었어요. 함께. 배부르다 시작. 우리 이야기죠. 내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가끔 부모는 무한정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자녀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되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을 찾죠. 나이 드신 부모님도 외롭고 힘들 때 그 위에 부모님, 엄마,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도 반란이 그치고 나라의 평안이 오기를 원했지만도 그보다 우선된 것은 반란자 아들 압살롬이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나라를 평안히 잠재우려면 반란자 압살롬을 잠재워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나라의 안전보다 자녀의 안전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녀의 사랑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유일하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걸 던지시고 우리를 희생하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